2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도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왼군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느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배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으라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내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느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기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그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그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월요일날 극동방송 여성 운영위원 중복이 너무 기대해 주셔서 설교 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점심까지 주셔가지고 점심 극동방송에도 보고 운영위원으로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께 같이 이제부터 해보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5월 날짜 이제는 73년도에 구흥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빌리그레암 전도집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 50년을 기념해서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50주년 기념대회를 상암 경기장에서 한다고. 그것도 중국이기도 하고, 이제 극동방송 전국에 있고, 또 이렇게 북한에도 전파를 보내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하고 이제 운영위원회까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돕는 분도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으로 오는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기회가 닿으면 토요일 날이니까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암 경기장에서 한대 그렇다니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거 어떨까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소풍경에서 오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랑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제 재단법인 인사회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사울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이게 그냥 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왕이 한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한 표현도 있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왕자 공주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그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어간 속에서 그냥 사울은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고 다윗은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는 걸로 마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행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사건으로 사무엘상이 맞춰졌고, 사무엘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슬퍼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유다 사람들에게 불러서 사울과 요나단을 기념하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16절까지 있는 사건 속에서는 아말렉 소년 하나가 와서 이 다윗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사흘째 시글락에서 이틀째 머물렀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거 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원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같이 전쟁을 못한다고 블레스 사람한테 하도 방백들이 뭐라고 하니까 왕이 아기스 왕이 너는 다시 돌아가 있어야 시글락에, 아무리 뭐 다윗이 나한테 충성하고 했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뒤가 불안하니까 다윗을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다윗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시글락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틀 걸리죠. 이틀 걸리는데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성이 불타고 모든 처자와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틀에 걸쳐가지고 가서 이렇게 찾아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에 와서 오늘도 이틀 되고 사흘째니까 이 7일째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서 일주일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얼추 끝나가는 전쟁이 뭐 일진일퇴 할 때니까 어쨌든 그 광야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 군사들을 버리고 싸울 때 이기는 편이고 지는 편이 있을 테니까 결판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울과 그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하는 활의 노래에 대해서 보면 사울의 그 칼과 요나단이 쏘는 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던 그 목적, 블레셋을 쳐서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뭐 블레셋이 이길지 아니면 사울이 이길지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백중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블레셋이 연합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더 쓸 수도 있는데, 사울이 마지막에 궁극해서 막 이렇게 접신한
여인에게 물어보았던 것을 생각하면 스스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불리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군사들이 패해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길보아산에서 사울도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말렉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와서 왜 다윗에게로 왔는가? 사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소문이 이미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아기스에게 가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다, 팔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아말렉 소년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뭘 굳이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블레셋에 가서 얘기하는 게 빠르지. 상을 만약에 받고자 한다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장을 노략질하러 갔을 때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사람들이 와서 가데스바네아가 아니라 길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기 전까지 벳산 성도에 걸어놓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아니까 나름대로 이 아말렉 소년은 머리를 써서 그 정적이었던 다윗에게 가면 상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사울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지만 그 여러 가지 둘러싼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상을 받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내가 해치웠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상을 줄까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속에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 속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사울의 그 죽음 장면에서 보면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 나를 죽일까봐 염려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은 그 장면을 보면 사울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내가 죽는 것이 능력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나를 죽여다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적어도 사울은 그 정도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소년이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서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일지라도 원수 같을지라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 이방 그 소년에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다윗이 아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사울왕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을 그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갚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봐야 되는 것은 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 이익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즘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JMS라든지 아니면 이단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처음에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그 진실에다 뭘 섞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중에 자기를 슬쩍 끼워놓고 하나님께서 혹은 하셨을 처음부터 다 그렇게 이단으로 시작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처음에는 다 열심을 풀고 시작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악한 영이 틈타고 그 욕심을 사용해서 결국은 다 이단으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나무다 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실을 잘 보고 파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심을 잘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로 가시고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진실만 붙들고 진리만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복음만 붙들고 거기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조그만 거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7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된 이 활로레라는 것으로 이 요나단과 또 사울 왕을 이렇게 기리는 애가를 부르게 하는데, 이 애가를 부름으로써 유다 사람들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 다윗이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야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한,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서 사실은 배척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왜냐하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할 때 일단 도망을 갔으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계속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속한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사실은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물론 시글락에서 이렇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을 때 이렇게 예물도 보내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물론 자기 지파니까 그렇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이 애가를 불러서 단지 그냥 이것을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장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단박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을 중심, 그리고 또 그 아들의 군대장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권력의 모습들이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사울하고 어쨌든 수년 정도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이 나오고, 다윗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울의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체들이 다윗에게 합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이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600명의 용사가 있으니까 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함께 슬퍼하고,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다윗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은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그리워하고, 또 요나단과 또 다윗이 그렇게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고,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애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나 이런 책에 보면 노래를, 부지가 같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거부하고 발을 내놓지 않는 살만 먹었대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기도 하고, 우리 서동요를 불러가지고 부인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슬픔을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사람들과 하여금 한 마음을 함께 하는데 이 활로레가 쓰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아사랴 책은 뭐 성경에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 책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이 되고, 여기 이렇게 2군데 기록이 되는데, 성경 외전으로 보여지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용사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책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무엘아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이 함께 슬퍼하고, 결국은 또 그 슬퍼함으로 왕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그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 사실은 이 일주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실 마음이 무겁죠. 자기 동족이랑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돌아오면서 아주 다행이다. 우리 민족하고는 싸우지 않아서 내 동족과는 싸우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삶의 현장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힘들게 가서 싸워서 다시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불량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막 대적하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을 그냥 처자만 줘서 그 시내, 그의 시내가에 머물던 사람들은 처자만 돌려주고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공평하게 남자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리더로서 이 지도자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유다 지파나 이런 자기 유력자들에게 이런 그 선물들을 보내고 전리품을 다 같이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참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이렇게 전쟁의 항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패전의 소식이 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실지.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강성해졌잖아요. 다윗은 힘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블레셋하고 대적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 혼자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 블레셋이 사울의 왕국을 쳐서 이겼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과 그 전쟁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그 땅에 살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원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살고 있던 성읍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와서 올라와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울이 죽었으니까 신나니까 우리 나라 세우고 우리 뭐 다시 한번 블레셋 싸워봅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다윗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 왜냐면 그 사울이 오늘 그 사울의 이야기 중에서 사울이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놀이개도 차게 해줬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울이 살아생전 전에 뭐 잘하는 것도 처음에 잘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왕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쭉 해왔으니까, 승전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 일들에 대해서 좋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나쁜 것이 싹트지 않도록 이렇게 잘 다윗이 만지는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기억하고, 물론 나쁜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 사울의 죽음에서 좋은 것들을 추억하게 함으로써 그 칼은 나가기만 하면 승전보였고 요나단의 활은 쏘기만 하면 한 번도 그냥 빗나간 적이 없던 그 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언제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이겼겠죠, 죽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애가를 통해서 좋았던 그 기억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일들을,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하시는데 이 후반부의 활의 노래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어떤 죽음이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봄을 잘 만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삼메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